그의 책 성서적 축복에서 말하기를 기독교의 축복은 가장 총체적이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온전한 축복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거창한 수사를 다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자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쉘이라는 복입니다. 아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이미 그 복을 잃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을 보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의 말로가 비참해지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시편 기자는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주변을 보면 돈도 붓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긴 하는데 정산해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특별하게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낭비하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마냥 수입이 적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돈이 남는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고, 그렇죠? 돈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반면 돈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돈이 붙습니다. 장사를 해도 돈이 붙고, 농사를 져도 돈이 붙고, 주식을 사도 돈이 붙고, 집을 사도 돈이 붙고,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이 복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복이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집과 애굽이 모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기만 해도 그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 저하고 있으니까.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냐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는 잘 버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잘 아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다룬 책들이 서점에 가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 권 읽었고 제 서재에도 여러 권 꽂혀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 즉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절약과 절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돈을 펑펑 쓰고 살면 이 사람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적게 벌어도 아끼고 절약하고 살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이 쓸데없이 빠져나가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복을 잘 관리하고 간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악인을 멀리하라 하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악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시편 3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는 사람, 철저하게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사람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환경에 또 상황에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것들에. 그래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지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시내 유치원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아용 교재 세트를 산 뒤 그대로 방치해둔 경우가 51.6%나 됐다고 합니다. 그 교재들은 평균 65만 원 선에 이르는 아주 고가의 것들이었는데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냅두더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남들이 사니까 나도 샀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가 뛰는 그런 격이죠. 한 여러 기관에서 가정폭력의 대물림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이 역시 자기 아내와 자식을 때리고, 집에서 부모한테 맞는 청소년이 학교 가서 친구를 때리더라는 거예요. 또 집에서 맞고 자란 아이는 사회성과 책임감이 현저히 떨어져서 성공할 확률이 낮고 직장 생활도 잘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실패 뒤에는 부모의 책임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술을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면 같이 술을 먹게 되어 있는 거고,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게 되면 같이 운동을 할 것이고, 노름을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면 내 손에 화투장이 들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하청풍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부모를 여의고 본처 자식들과 한 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구박받고 학대를 당했는지 정말 인생이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라면서 성격도 삐뚤어지고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모난 사람이 됩니다. 게다가 12살 되던 해에 어느 날 가슴에서 울컥하고 치밀어 오는 것이 있어서 토해봤더니 붉은 핏덩이더라는 거죠. 검사를 해보니까 폐결핵 3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인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게 되죠. 어느 날 맥없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북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성탄절 날 구세군이 나팔 불면서 노방전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소리를 외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분들을 쫓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기생 아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폐병 환자도 사랑하십니까? 물으니 예수님은 폐병 환자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서 이분이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고 이 구세군들을 따라서 전도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병은 여전히 차도가 없지요. 몇 년 후에 폐병이 급격히 악화돼서 각혈도 하고 몇 번이나 사선을 넘나들며 생각하다가 어차피 병세가 심각해져가지고 악화되면 죽을 운명인데 내 인생 마지막을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살자 결단하고서 1909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빈민굴 한 평짜리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병든 사람, 폐결핵 환자, 버림받은 거지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보살피게 됩니다. 그랬더니 몇 개월 살기도 힘들다던 이 폐병 말기 환자였던 이분이 수십 년을 더 살면서 목사님도 되고 150권이 넘는 책을 써서 아시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귀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이분의 평생 신조가 뭐냐? 당신 자신을 주시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모든 것을 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여러분도 진실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만남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가변적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나의 뒤통수를 치기도 하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내 발등을 찢는 도끼가 되기도 하고 사람 관계에서 오는 낙심과 아픔은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고 영원한 내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근원적인 것들조차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란 말이죠. 그분과 가까이 지내고 그분과 사귐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란 말은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말이죠. 곧 죄라는 것은 빗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은 근본적으로 길을 잘못 든 사람이지요. 죄악의 도성 소돔성을 택했다가 소돔성이 유황불에 불탈 때 두 사위를 잃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두 딸들은 정욕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독한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자손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자손들은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빗나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빗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긋나게 하고 계속 꼬이게 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죄인의 길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자신을 절대화하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이지요. 특히나 남을 비웃고 험담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가인 괴테의 집에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였다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그 주제들은 항상 음담패설이나 남에 대한 험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괴테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휴지나 음식 부스러기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더러운 말 흘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실 때에 휴지와 음식물은 그냥 두시면 제가 청소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더러운 말이나 집어가지고 집에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만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남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항상 뻐기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사람, 얼마나 추하고 보기 싫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죄의 자리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사람이 뻐기고 남을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것 보면 은근히 내 마음속에 부하도 치밀어서 내가 자랑할 것은 없는가? 내가 저 사람 콧대를 그냥 꺾어줄 만한 것은 없는가?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지요. 겸손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겸손하게 겸비하게 나도 겸양을 받고 사는데, 교만한 사람과 있으면 이상하게도 나도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만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과 근본적으로 같이 앉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자리를 잘 잡으셨습니다. 옆에 겸손한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겸손한 분과 앉아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가지 말했다면 2절에서는 해야 하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해야 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펴보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루 보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은 새벽에 그래도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하루를 살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말씀을 먹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이 양식을 먹지 못하면 영이 힘을 잃습니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치요? 제가 밥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닙니다. 조그만 밥 공기로 한 3분의 2 정도 채워서 먹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한 끼 굶으면 힘이 없어지고, 2끼 굶으면 난폭해지고, 3끼 굶으면 아주 배는 게 없어집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이 굶으면 그렇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영이 심각하게 난폭해져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영이 아사 상태에 있는데 그 영에게 관심조차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경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하러 묵상한다는 것은 종일 묵상한다는 얘기지요. 묵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되새김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새김질하는 동물 하면 소가 생각이 나죠. 축산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소는 정확히 55초마다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소는 위가 4개라서 풀을 뜯어먹을 때 뜯어서 그냥 삼켜버립니다. 씹지를 않습니다. 뜯어서 그냥 꿀꺽꿀꺽 엄청나게 많은 양의 풀들을 그냥 다 먹지요. 그리고는 한가할 때 그걸 꺼내가지고 씹는 거예요. 우물우물우물우물. 그치요? 이미 이 윗속에 축적되어 있던 그것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맛있게 하고 먹는 거예요. 그치요? 그렇게 먹으면 이것이 나중에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기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이 잘 안 들려도 일단은 먹고 보는 거예요. 일단 듣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새김질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어떤 면에서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으면서도 그 좋은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 결국은 선택은 최악의 선택을 했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늘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항상 책 잡을 것만 생각했지 은혜 받을 생각을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촌철살인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와 상관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은혜 받는 교인과 그렇지 못한 교인들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덩치 큰 양반 뒤에서 그냥 이렇게 숨어 있다고 안 보일 줄 알지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뭘 하는지 다 보여요. 은혜 받는 사람은 달라요. 벌써 얼굴에 기쁨이 있고 얼굴이 환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찬송을 부를 때에도 오늘 찬양대는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저기는 태닝하고 계시 햇빛 쬐면서 날 좋다. 아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요. 은혜 받는 교인은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하고 눈이 마주치려고 지요.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려고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그렇게 힘쓰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은 벌써 지금 개미가 지어가는지 아니면 교회에 파리가 죽어 있는지 땅바닥만 보고 제 눈을 피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그랬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기꾼이지만 제 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은혜도 받고 기쁨도 얻고 그럼 여러분 삶에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도 임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70년대 개척할 때에 교회에 교인들이 몇 분 안 계셨는데 말이죠. 늘 교회에 한복 입고 오는 할머니 집사님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 참 대단하잖아요. 교회에 늘 한복 입고 오시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단점이 딱 하나 있다는 게 뭐냐? 자식들 부모에게 잘하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할머니 집사님이 항상 일어나가지고 뒤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뒤에 며느리가 앉아있는데 한 번씩 며느리 쳐다보고 그리고 앉는다는 거예요. 잘하라는 걸 잘하라는 거 지금 며느리 보고. 여러분 말씀은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박 권사가 듣고 깨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었으면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설교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나를 향한 말씀이지. 할렐루야.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물어도 더워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언제나 시냇가에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매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형통하다는 얘기는 막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막힘이 없는 게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본 것 경험해 본 사람은 이 막힌다는 게 얼마나 짜증나고 귀찮은 일인지 잘 알 겁니다. 그죠? 올해도 벌써부터 뉴스 기사에 추석 연휴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막히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짜증납니까? 며칠 전 제 딸아이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갔습니다. KTX 타고 청량리 내려가지고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택시 타고 갔습니다. 거리로는 상당히 그래도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하는 얘기가 이 구간이 서울에서도 가장 막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항상 막히고 오래 막히니까 다음부터는 택시 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기사가 택시 타지 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될 겁니다. 차는 앞으로 가지도 않는데 택시 미터기 요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예약 시간 벌써 지나갔는데 언제 도착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존심이 있지 택시 기사한테 내려서 내가 지하철 타고 가겠어, 이 말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야,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답답할 뿐입니다. 뭘 해도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혹 나름 풀리는 것 같아도 항상 마음은 헛헛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 갖고 살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결국 시들시들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만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답답한 것들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할렐루야, 뻥 뚫리는, 별로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나 봐요. 그렇죠? 여보 큰일 났어. 여보 큰일 났어. 제 아내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저를 찾습니다. 왜 그래 여보? 화장실이 막혔어. 변기가 막혔어. 응가했는데 둥둥 떠다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야, 평소엔 저를 찾지도 않는데 그럴 때는 꼭 찾아요. 그러면은 용감무쌍하게 팔다리 다 걷고서, 그지요, 뚫어뻥 하나 딱 들고서 거기서 촥 그냥 뻥 뚫리면 그냥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물이 시원콕콕콕콕 내려가는 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막히고 다친 것들이 있으면 답답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뻥 뚫어주시는 건 시원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도 없지만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우리의 막혀진 것, 닫혀진 것, 꼬여진 것, 맺혀진 것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열어주시면 뻥 뚫린단 말이죠. 여러분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복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맛보고 살아야 우리의 신앙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콧노래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어깨를 늘어뜨린 채, 그죠? 소위 죽상을 하고 오신 교우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들, 그죠?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즉시로 모든 것이
뻥 뚫어지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